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첫날 기도회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나쁜 것이었으면 돌아서라고 했을까요? 의제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서 경건에 힘써야 돼요.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신앙으로 대체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노력의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항상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막 답답해 버립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고 말한다든지,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또 안 아프다고 한다든지, 자기를 만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든지,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이거는 조금 광신적이거나 아니면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지혜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살게 하고 또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전공한 교수들, 우리 현창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지혜서의 지혜는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기술이고 삶을 잘 살게 하는 삶의 기술이다 라고도 말해요. 삶을 잘 살게 하는 기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사는 것인가, 이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혜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지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의롭게 살고 잘 살라고 합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전도서는요, 인생이 허무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물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은 자세히 배워야 되겠지만요, 인생이 허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욥기는요, 하나님 백성도 재앙을 당할 수 있는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도 살다가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예요. 그러고 보면 뒤에서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도 그래요. 전도서도 그래요. 욥기도 그래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혜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로서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니까 배워야죠. 익혀야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생을 잘 살려면은 자녀들에게도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밖에 못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볼 수 있습니다. TV 프로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 산다고. 곁에 사람이,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이 깨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서예요. 그러니 지혜서를 배우면 인생을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 부흥회 갔을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녁 대접으로 저녁 먹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해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얘기고 설교고 선상부분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전부 제 얘기입니다. 내 인생 얘기고 내 삶의 얘기예요. 젊었을 때 딸 둘하고 사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때는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나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빌고 빌 때 한번 봐줄 것인데 왜 안 봐줬을까? 그때는 못 봐줬는데 살아오면서 그런 후회가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지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지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엄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도 필요하거든요. 아빠가 잘못을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아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아빠가 없는 세상을 살게 해버린 것이죠. 아빠로부터 배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좀 일찍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그 나이에 그게 용서가 되거나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본문 1장 2절부터 4절은요,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말씀은 잠언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철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명철한 것인지, 그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을 잘 배우면 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같은 삶에서, 어느 처지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진짜 명철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똑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셨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고 또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요즘 그것이죠. 오늘 밤에 한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매일 읽으면서 나의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1장 3절은요, 1장 2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잠언의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 백성을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2절을 더 크게 펼쳐 보인 것과 같아요. 이처럼 펼쳐 보임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풍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백성을 지혜롭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공평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지. 이런 사실을 보아도 잠언의 지혜를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요.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좋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돈 좀 많이 모으면 인생을 잘 산 것처럼 말합니다. 아,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지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죠.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면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잠언은요, 솔로몬의 금은 원에서 부유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부자로 살아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산다 하면서 부의 중요성을 말해요. 가난하면 형제들도 무시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예. 부의 중요성을 말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부에는 위험도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위험도 따른다. 재물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재물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돈에다가 절을 안 할 뿐이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건 죄입니다. 그 외에도 돈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돈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돈이 사람은 돈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명예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니까. 그런 것은 재물이 주는 위험성이죠. 세 번째로 잠언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명예입니다. 명예.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명예를 지킨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명예를 지키며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것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잘 사는 것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잠언 2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아멘. 나는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이런 말씀을 싫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예 재산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많아요. 나눠가지고 유산이 없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남겨준 거 그건 자기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 덕분에 그냥 보너스, 이런 보너스가 없지요. 족한 줄 알아야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남남이 되고 싸우는 집들 많지요. 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들한테 이거 주고 싶고 딸한테 이거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공증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그래야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싸웁니다. 그래야 잘 지내도 잘 지냅니다. 조금만 더 줘도 남돼버려요. 이건 뭐예요? 재물보다, 아니 명예보다 재물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부가 중요하지만 부가 다가 아니란 뜻입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명예를 지킬 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돈보다도 명예, 돈보다도 하나님 은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세속화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 가진 거예요. 잠언이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배워야 되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살지요. 잘 삽니다. 명예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잘 사는 거예요. 총회 회의나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몇 마디 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것밖에 생각을 못할까? 왜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할까?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배우지를 못하고 큰 겁니다. 배우지를 못하고 큰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컸어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좀 배워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이 있고 겸손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후배들 보고, 야, 쇼도 못하냐? 믿음이 없으면 쇼라도 좀 해라.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선 그렇게라도 좀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은요, 학교에서 배우기보다는 가정에서 배웠어야 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이나 누나에게 배웠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해도 덕이 없고 생각을 해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제라도 좀 잠언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좀 찾아보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 큰손녀가 집에 오면은 자기 전에 제가 꼭꼭 얘기를 해요. 자기 전에, 지훈아,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자면 기분 나쁘지? 속상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 할아버지 생각해요. 할아버지 생각하면 기분 좋아? 그래, 그렇게 해.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야단 맞고 잠잘 때 속상하거든? 그럼 나도 네 생각해. 그럼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부 언니들이 너 예뻐하지? 예쁘다, 예뻐한다고 해서 너가 말을 건방지게 하고 반말하고 뭐 해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저 그렇게 안 해요. 청년부 언니들이 잘해주면은 더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더 말도 이쁘게 해야 돼요. 맞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
잠언 10장부터 22장 6절까지입니다.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금원 원 해서 솔로몬의 금원이 나옵니다. 금원은 훈계가 아니에요. 짧은 명언, 격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짧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의인의 언어 생활, 하나님 백성들의 언어 생활 어떻게 되는가 이를 설명하는데 세 단계로 말합니다. 첫째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이에요. 말의 중요성.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의 위험성이에요. 말의 위험성. 세 번째는 의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의인의 언어 생활.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의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 족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입의 열매와 동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그 손이지요. 그 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상은 무엇일까요? 말이죠. 언어 생활이죠. 사람은 말 때문에 복록이 족하거나 아니면 말 때문에 자기가 다 도로받고 산다. 그 뜻이에요.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화를 당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13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더 엄격하게 말합니다. 13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반의적인 평행법입니다. 복록을 누리는 자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문법적으로는 동격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반대지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말이 복스러워서 복록을 누리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 그러니까 말이 덕스럽지가 않은 자지요. 말이 덕스럽지 않은 사람은 말로 인해서 강포로 당한다는 뜻이에요.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강포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스러워야 되죠. 덕스러워야. 어려서 배운 말은요, 평생 갑니다. 어려서 잘못 배운 말은 살면서 평생 복이 없게 말하게 합니다. 어려서 잘 배운 말도 평생 가요. 평생 복이 있게 합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누가 가르칠까요? 부모지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방에 그냥 쭉 다 읽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 읽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피드백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내가 뭘 잘못 살았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을 못 배운 사람은 이제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자기 말투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다. 곁에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대가 되기 쉽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교양이에요. 교양입니다. 돈이 노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이 노인을 지킵니다. 교양이 중요해요. 교양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햄버거 가게 하면서 햄버거 하나 사더라도 반말 쓰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왜 반말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반말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잠언의 지혜는요, 그런 의미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데, 결과적으로 1장 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뭐가요? 잠언의 지혜가. 잠언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슬기롭게.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젊은 자에게, 철없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게 합니까? 지식 있게 하고 근신 있게 해요. 그러니 잠언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